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와를 믿었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북한을 탈출하여 우리나라에 정착한 흔히 탈북민이라고들 하죠. 이 탈북민이 대략 한 3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줍니다만,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김일성과 김정은이를 하나님으로 모시다가 이제 안 하게 되니까 허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렇게 추정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이유보다는 사실은 그들이 교회 나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는 그들의 남한 정착기가 힘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화분 분갈이를 하죠. 있던 화분에서 식물을 뽑아 다른 화분으로 옮길 때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그렇게 옮기면 그 식물이 새로운 화분에서 살기 위해서는 기존 화분에 살 때보다도 4배의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화분에서 식물을 뽑아서 다른 화분에다 옮겨놓지만 그 화분에 옮겨놓은 식물이 살기 위해서는 평상시 자기 힘의 4배를 내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물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인들 오죽하겠습니까? 그처럼 탈북민들도 물설고 낯설은, 거기다 체제까지 다른, 한 번도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겪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남한 땅에서 정착한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무엇보다 힘이 되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들 탈북민들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애굽에서 탈출하여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광야길을 가야 했으며, 또 그 광야길 끝 새로운 땅, 가나안 땅도 들을만 받지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에는 당연히 약탈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들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만,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31절 말씀 앞을 보시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자신들은 무사히 그 바다 속으로 통과해서 육지처럼 바다를 걸어서 건너가게 하시고는 자기들을 따라오는 애국 군대들을 물로 덮으셔서 그 홍해바다에 다 수상시키는 모습을 보고 그때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만, 하지만 이는 뒤집어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여 먼 길을 걸어 홍해바다 앞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200만의 사람들이 노예가 탈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까지 왔을 때까지도 정작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심을 통하여 새해에는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출애굽 역사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것일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에 대한 자긍심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의 문제가 있었다고요? 자긍심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로 14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었느냐를 갖다가 말씀하는 말씀인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노예의 신분으로 자신들에 대한 자긍심, 즉 스스로 자신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것을 자긍심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 의식주 문제, 먹고 입고 자는 문제인 의식주 문제 말고 또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첫 번째는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정신적인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평안한 마음을 사모하며 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또 화목을 추구함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소속감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소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연대가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되고 동료와 더불어 살아야 하고 나아가 민족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어야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이면 어떡합니까? 불안해합니다. 혼자이면 고독해합니다. 혼자이면 견디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소속감을 필요로 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자긍심인데,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자신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살며 보람을 먹고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인정받음을 통하여 삶의 새로운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긍심인데,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자긍심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까지 사람이라는 대우를 받지 못한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노예 생활도 어느 순간 며칠 있다가 갑자기 노예가 1년 전에 노예가 된 게 아닙니다. 이들은 옛날에 그랬고요. 지금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태어나서 지금까지 노예의 신분으로 인간 취급도 못 받고 그저 죽으나 사나 애굽 사람들이 시키던 일을 하였으며,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는데, 그런데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된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즉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우리들이 그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어떻게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은 비단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미국 신학자인 루엘 하우는요, 그의 책 인간의 필요와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은밀한 죄책감이라고 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냐 검들먹거릴지 몰라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조용히 돌아볼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한 짓을 내가 하는데 내가 무슨 의인이야, 내가 무슨 그런 걸 받을 자격이 있어 라는 양심의 가책을 다 가지고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우리만 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 아십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안도감이 드십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전자보다 후자더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심었는데 그거 내가 거두면 어떡할까? 내 자손이 거두면 어떡할까? 두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도 믿음으로 하다보기보다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의심하며 낙심할 때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때까지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한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 말씀 앞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긍휼이 풍성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실 때에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깨끗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선한 구속이 있고 남들과 다른 구속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진노의 자녀임을, 멸망당할 자녀임을 알면서도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도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도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들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위는, 우리가 이때까지 살면서 한 행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유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들을 진노의 자녀임을 아시면서도 선택하여 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그냥 믿는다면 그건 헛된 꿈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까? 아닙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자긍심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달라서가 아닙니다.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나의 가치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기까지 온 이유는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시작.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실망하였기 때문이었으며, 뭐 했다고요? 실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실망하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끌고 가시는 길이 어디냐? 광야길이더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이게 광야길입니다. 이런 길로 걸어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으로 애굽에서 가는 길은 강약길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편하고 좋은 길인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어지는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랐느냐? 알고 있었어요. 왜? 가나안 땅에서 그 무역로를 통해서 많은 거상들이 낙타를 끌고 오는 것, 애굽 땅에서 지금 몇백 년을 살고 있는데 그 길을 왜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그 길로 갈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평안한 길 나누고 어렵고 힘든 강약길로 인도하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안다는 길로. 그런데 거기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자신들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야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실망하고는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좋은 길을 놔두고 이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편안한 길이 있었지만 그 길로 가면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을 맞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연약하여서 그 전쟁을 담당한 그릇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카프만이라는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광야의 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카프만 부인이 고체에서 번데기가 변하여 나비가 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너무 안쓰더라는 거예요. 나비가 되었으면, 여러분 번데기가 나비가 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고체에서 구멍을 크게 뚫는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비비면서 그 속에서 조금 나오는데요.
하루 종일 나오더라는 거예요. 뭐 나비가 있단만 합니까? 근데 요만한 게 하루 종일 나오는 거예요. 그 조그만 구멍에서 나오려고. 나오고 나서는 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누가 와서 잡아가도 모를 줄로 해서 한동안 꼼짝도 못하고 기대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 가프만 여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하나님은 이러지 않으셔도 될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나오게 만들어 놓으셨나? 라고 생각을 하고는 내가 너희들을 편하게 해주마 하고는 다음 누에 고치에서 나비가 나올 때 나비가 이렇게 조그마한 구멍을 뚫고 나오려고 하자 자기는 가위를 가지고 싹둑싹둑 잘라서 쉽게 뻥 뚫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에 쑥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비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지? 그리고는 날아갈 줄 알고 고마워하며 날아갈 줄 알고 쳐다보고 있는데 나비가 제자리에서 뱅뱅뱅뱅 돌다가 축 주지 않더니 죽어버리더라고요. 두 번째 또 해도 또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희역에서 곤충학자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곤충학자가 이야기하기를 나비가 그 작은 구멍으로 나오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때 몸에 있던 영양이 날개로 간다는 것입니다. 날개가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때 몸부림침을 통하여 몸에 있던 필요 없는 지방들이 타버려서 날아오르기 쉽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힘든 몸부림이었지만 그 몸부림이 있었기에 필요했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인데 카프만 여사는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해준다고 살뚝살뚝 잘랐다가 자르는 그 나비마다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녀는 책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인데 나는 내 짧은 생각으로 의심하고 원망했던 것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왜 평탄한 길을 놔두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원망하며 불평할 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들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는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문제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처럼 모든 문제를 통해 내 뜻과는 다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보호하시고 우리들에게 더 귀한 것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인도하시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바라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불평하며 믿지 못하고 실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며 나의 인생길 가운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달려가는 주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립운동의 선구자로 수고하셨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시죠? 이 안창호 선생님은 그분은 장로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안창호 선생님이 임종하실 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꼭 구원하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뜻이 있으십니다. 이 백성을 꼭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직 해방이 되지 않았을 때지만 자신은 지금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해방과 함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그분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 이 땅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믿음은 그대로 실현이 되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요, 광야길을 걸어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요, 아골골짝을 걸어가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코로나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새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입니다. 내가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습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낙심하며 불평하기보다는, 절망하기보다는, 낙심하기보다는 오늘도 감사하며 기도하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조금도 실수가 없으십니다. 올해도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힘을 내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조금도 실수가 없습니다. 내 좁은 눈으로 바라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앞을 보시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올 2021년이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다 겪어보고 나서 딜 뛰고 다 뛰고 나서 어려운 거 다 겪고 나서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어리석게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나의 하나님 허물 많은 인생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 인생길을 신앙인으로 인도하시며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인생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오늘도 하나님 우리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며 기뻐하시며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그런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